밤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서는 진리와 다른 것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가대를 꼭 이렇게 해놓지 않고 이렇게 놔도 되고 다를 수 있어요. 생각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와 다른 것은 틀린 거예요. 일반 상식적으로는 달라도 괜찮아. 그게 꼭 틀린 것은 아니야.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는, 진리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틀린 거야.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시대에 살면서도요,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지만 진리와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을 봐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아요. 어떤 사람은 게으르게 살아. 달라. 어떤 사람은 진짜 신의 존재를 인정하며 살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야. 악인. 버리운 자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버리운 자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보여준 적은 없지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만들었어요.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 누구도 나 몰라서 못 믿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영원한 능력, 신성,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속에 보여서 사람들이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특별히요 과학자들은요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대요. 우주를 보면 이게 얼마나 간지 안 믿을 수가 없대. 그러니까 안 믿는 거는 아무리 물리학자고 천문학자여도 안 믿는 것은 바보라는, 믿을 수밖에 없다.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 안 믿느냐? 어리석은 자가. 누가 안 믿어요? 어리석은 자가. 그래서 53장 1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 어리석은 사람,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그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상식이 없다, 인식하지 못한다, 불경건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나발, 상식이 있어야 돼. 누구하고 말을 해도 좀 통하는 기본 상식은 있어야 돼. 그죠? 기본 상식은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 나발, 상식도 없고 인식도 없고 불경건해. 그래서 여기 어리석은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앙심이 없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음에 아예 하나님 두기를 싫어도 하고 인정도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인정한다는 것은 은혜의 축복입니다. 이게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요, 아무나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요, 축복이다. 할렐루야.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에 이르기를. 그래서요, 우리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 뭐를 잘해야 돼?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 세상에 이런 일인가요? 거기에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요, 하여튼 밖에 것을 다 주워다가 집안에다가 막 싸놔가지고요, 팔 디딜 틈이 없어. 세상에 집에다가 막 잔뜩 싸놔가지고 잠자는데 요것만 그것도 막 지저분해가지고 꽉 채서 거기 들어가기도 어렵더라고.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모르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썩어 차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자가 되길 바랍니다.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거야.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야. 이게 진짜 여러분이 공부 잘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야. 진짜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마음이 죄성으로 가득 차고 부패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를 않아.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해.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혜롭고 믿음 있는 사람은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어. 나와 함께 하시고, 눈 뜨자마자 주님, 지난밤에 평안한 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기도 오면서도 주님 같이 가시죠. 주님, 여러분 늘 주님이 옆에 함께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정말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 돼. 이게 중요할 때는 이런 음악이 나와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갖길 바라요. 하나님을 모신 마음, 언제든지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관리를 정말 잘해야 돼요. 이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 세상 썩어 없어질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 사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틈이 없어.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이 마음은 둘이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만 들어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죠. 물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말은요, 이 마음에는 하나만 들어가게 돼 있어. 하나님을 모시든 물질을 놓든 하나만 모시게 돼 있어. 누굴 모시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여력도 없고 생각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참 기가 막힌 것은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 이거 우리가 통곡해야 돼. 악해질수록 그렇습니다. 악해질수록. 하나님 인정부터 합시다.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 하나님부터 인정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고 착한 사람들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한 사람이 된 것은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좋아해.
왜 김일성을 좋아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정말 이해가 안 가. 그런 사상, 여러분 유물론자들이에요. 그들은 신이 없다고 하는 유물론자들이야. 우리가요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돼. 하나님부터 인정하고 살아야 돼. 믿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게 전제가 되는데,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안 계셔요? 자, 입으로는 계신다고 하는데 실제 나의 삶을 봐야 돼.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여러분요, 교회 왔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진짜 내 삶의 현장에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들은 부패했어. 썩었어. 그래서 가증한 악을 행해요. 가증한. 그래서 여기 가증한 악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강도짓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 가증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가증한 악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 여기 선, 제가 늘 말하죠. 아가도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 선이야. 믿습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선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는 죄성으로 부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 위에 서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시는 선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또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러 오셨다. 그렇게 해요. 여기 참 희한한 표현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들, 우리들을 굽어 살펴 이렇게 보시면서 지각이 있는 사람, 예배 지각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 그래서 이게 도대체 하나님을 찾는다. 그래서 원어를 봤더니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타라쉬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배자야. 누구라고요? 예배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표현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표현은 입술로만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 그러면서 예배를 안 드려.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 예배자예요. 예배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 시대에, 악한 시대에, 죄악의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하나님이요,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별하시는 거야. 시편 50편 5절을 한번 볼까요? 무엇으로? 그들은 제사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예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아라. 그들은 제사로,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들. 여러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예배를 드리질 않아요. 그 돌인가 무슨 깎아중이 있잖아요. 자기는 예배를 뭐 산에 가서 나무 만지면서 뭐 예배들, 그게 예배입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축도가 있고 헌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예배로 나와 언약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자가 인생 성공자예요.
시작. 그래서요, 예배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 3절에 보니까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어. 다 더러운 죄만 져. 하나님 편에서 죄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다. 시작. 사람들 보기에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게 지혜자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 사람들이 보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보는 사람은 달라요. 사람들은요, 뭐 조금 있고 배우고 좀 잘 있고 이러면 좀 멋있게 보이고 있어 보이고,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런 사람을 좋은 사람, 선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행하는 것은 보면 다 죄야. 말하는 때마다 거짓말이고요. 좀 분별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분별하는 신앙. 잘 분별하는 것도요, 내 생각으로 분별을 해봤자 거기서 거기야. 분별의 기준은 뭐가 된다 그랬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의 기준이 돼야 돼.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한 것만 옳은 거야. 그래서 항상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자꾸 우리는요, 내 생각으로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내 생각이 아니면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면 아니고,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내 생각일 뿐이고 내 감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부흥회를 가서 설교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뭐라고 과장되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 과장되게. 물론 그것이 뭐 큰 죄는 아니지만 과장하는데 성령께서요, 야, 너 그거 아니잖아, 그런 마음을 제가 탁 줘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이렇습니다. 이게요, 나도 모르게 이게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뻥이야. 조금 뭐라고 하죠? 과장되게 부풀려서 하는 거. 근데 성령께서요, 제 마음을 움직이시더라니까. 아닌데? 그때 제가요, 확 찔리더라고요.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다 부패해가지고 하는 것마다 거짓말이고 하는 것마다 죄야.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에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무슨 표현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 하나님을 부른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는 소리.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돕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그래도 그것이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승리한 사람. 자기가 지금은 떡 먹듯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 여기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 구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어. 믿습니까?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어. 여기 부르다는 찬양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립시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권세는 부릴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 지식만 의지하며 살아.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부르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셔. 두드리면 열립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지 않는 것이 죄야. 교만하니까 부르지 않아. 여러분요, 건강이 있다고 그 건강 하나님이 불면 하루아침. 저희하고 운동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 은퇴하셔서. 근데 은퇴하셨는데요, 얼마나 팔팔한지. 야, 이분은 통뼈야, 통뼈. 제 발목보다 2배가 커요. 정말 통뼈야. 털복숭이고 털도 막 여기에 막 모기가 앉질 못한데 얼마나 많이 나. 굉장히 건강해요. 근데 이분이요, 자꾸 기침이 나오고 어디 아프지는 않은데 기침이 나오고 막. 그래서 이 동네 병원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감기약만 주더래. 기침 나온다니까. 아니 그냥 엑스레이라도 한 장 찍었으면 괜찮을 텐데 그것도 안 찍고서 이렇게 진단하고 그냥 약 계속 감기약만 준 거예요. 한 1년 정도. 그래가지고 좀 계속 끊이지 않고 기침이 나오고 계속 그래가지고 고대병원에 갔더니 폐암 말기야. 목사님이요, 굉장히 건강해, 부지런해. 72세인데 정말 부지런하시고 참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그런 정말 건강하고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병원 가서 딱 진단받고 암 말기입니다. 아니 완전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확 늙었어, 하루 사이에.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된다네요. 사람이 그렇게 된대.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야. 아니 부르면 가야지. 참 저는요, 저한테 상담을 와요.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와요. 목사님 저요 막 여기 무릎도 아프고요, 옆구리도 아프고요, 막. 정상입니다. 아니 80연세 드신 분이 아픈 게 정상이지. 따라합시다. 정상이다. 정상이다. 정상이에요. 어느 분은 목사님 저 왜 그런지 몰라요, 깜빡깜빡해요. 정상이야.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학생들이 깜빡깜빡 해야 되겠어요? 70 넘고 80 넘어서 깜빡깜빡 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고 어떤 할머니는요, 이거 미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붙잡고 가는 거, 그거로 여기 몇 바퀴를 돌더라니까. 세상에. 2발로 걸어야 될 사람은 나오지도 않았는데요, 4발로 걷는 사람이 나와서
몇 바퀴 새벽 기도 때. 참 기가 막혀. 하나님 의지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약할지라도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면 가는 거고, 그런 믿음을 가져봅시다. 이 아멘에도요, 막상 탁 하면 아이고 어떡해 어떡하긴, 부르면 가는 거고, 더 살라고 하면 더 사는 거고, 그런 믿음 좀 가져봅시다. 그죠?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을 부르는 귀하고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부르지 않아. 내 힘의 능력으로 살고, 내 지식으로,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면요, 건강 순식간에 다 나요. 재물이요, 부르면 한순간에 다 나요. 하나님이 주시면 순식간에 거부가 돼. 날라간다 할 때는 아무도 아멘 안 하더니 거부된다니까 다 아멘 하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번에 태풍 막 해서 중앙으로 해가지고 안으로 간다고 할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어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믿음 좋아. 태풍은 막 일본을 휘젓고 올라온다 그래도 뭐 걱정 하나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물론 믿음이라면 좋은 거지만 여러분들 믿음 때문에 아마 이게 세력이 약해져서 그냥 도망갈지도 몰라. 저는 어제 이제 목사님들, 그저께 목사님들, 감리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광화문에서 본부에서 모임이 있어서 원로 목사님들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춘천을 갔다 왔어요. 선교회 모임이 있어서.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목사님들 서울 잘 지키세요. 제가 춘천 저쪽으로 아무래도 그쪽이 약할 것 같아서 내가 그쪽 가서 태풍 못 오게 할 거니까 서울 좀 잘 지키세요. 전 진짜로 그러고 다니거든요. 근데요, 춘천에는 비만 조금 왔지요, 바람 하나 안 불었어. 여기가 조금 뭐 했나 봐. 이쪽으로 조금 바람 불면서 지나갔다면서요? 그쪽에는요, 바람 하나 없었어. 제가 여러분 제 어디예요? 페이스북에 들어와 보세요. 제가 어디 외국 나갈 때 있잖아요. 목사님들한테 내가 이번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어디 갔다 올 테니까 한국을 좀 잘 지켜주세요. 한국을 맡기고 갑니다. 아니, 작년에 우간다 가면서 제가 잘 지키라 그러는데 제대로 못 지켜가지고 막 물난리 나고 난리통이었었잖아요. 아니, 저 이게요, 제가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비가 여기로 오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구합시다. 근데 이런 거 올 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해. 하나님을 믿으면요, 두렵지 않아. 믿습니까? 뭐 그냥 뭐 코로나 어이구, 태풍 어이구, 아니야. 믿음으로 삽시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왜 두려워하냐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두려움을 넘어갈 수 있음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버리면 수치를 당한다. 하나님이 버리면 수치를 당한다. 시작.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에요.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버린 자들은 이방인들이야. 하나님이 버린 자는 진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야. 하나님은 먼저 버린 적이 없어요. 내가 버리고 떠나서 이게 문제지 하나님 먼저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버리면 뭐가 찾아와요? 수치. 그들에게 수치를 당한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나를 구원할 자 누굽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신앙이 흔들리면 안 돼.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요, 건강도 하나님이 회복시키면 되는 거예요. 재물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면 되는 거고, 우리들의 신앙도 영적인 것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믿는다 그래도 이 신앙은 기복이 있더라고. 그죠? 신앙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정말 뜨겁게 열심히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 또 이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회복될지어다. 그래야 내가, 여기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한다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여기 돌이키실 때에, 포로에서 회복될 때, 거기에서 건져주셔서 회복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 영적인 약함, 여기에서 회복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관리 잘해야 됩니다. 뭐를 잘해야 돼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 한 번 사는 인생,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먼저 전제하고 제멋대로 살고 못되게 살고 죄지면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 하나님은 계십니다로 시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복된 인생길 걸어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계신 것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